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초창기에 그 주일 예배 외에는 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근데 지금 수요 예배하고 설교가 다 들어가죠. 새벽 기도회도.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돌았으면 설교가 기다리고 있고, 돌았으면 설교가 기다리고 있고, 설교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초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의는 여러분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로운이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에서 의로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본보기로 언급되고 있는 엘리야 역시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로운이 아니라 불의를 사랑하지 않는, 악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쫓지 않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악을 품은,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행실이 의롭지 않은 자 그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불의한 자 기도 듣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보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벌써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와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커스가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한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는 그 자신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한 해발 150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데 보니까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석가모니 사리를 뭐 보관하고 있다나 뭐 어쩌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유명한 절이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만 들어가자마자 불상 큰 게 있어요. 조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큰 게 있는데 그 앞에 아예 이렇게 방석을 하나 놔뒀더구만. 사람들 보니까 들어와서 그 앞에 뭐예요? 딱 꿇고 뭐 합장인지 뭔지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그럴까? 절을 할까? 무슨 말을 하면서 절을 할까? 그러겠죠. 자기 소원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겠죠. 제가 그 사람 보면서 그 불상 한번 보고 근데 귀는 달려있는데 저 듣지 좀 못할 텐데 눈은 달려있지만 자기 앞에 절하는지 보지도 못할 텐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조각품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산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그 산에 내려오다 그 절에 오기 전에 산에 보니까 리본 같은 걸로 빨간 리본으로 막 적어가지고 막 나무에다 다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 소원들 적어서 매달아 놓은 거죠. 막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갖다 붙여놨더구만. 한국으로 막 갖다 붙여놨어. 그리고 좀 더 내려오다 보니까 뭐 조만한 불상이 있어요. 뭐 아기 불상 위에 조만한 불상이 있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제 자기 소원을 적어서 붙이는 거고 거기서는 여러분 그 아이를 머리 한번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자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손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 빌면서 그렇게 그거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만지면서 그 비는 거래. 얼마나 많이 만졌던지 머리가 반들반들하더구만. 빛이 나요, 빛이 반들반들해요. 여러분 그 뭐 들을 끼가 있고 그게 사람이 만든 조각품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거.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아이 출산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너 아들 있을 것이다. 저도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란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실예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활동 무대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라 갈라져 있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유다 왕 20명과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대체적으로 아합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평가된 데에는 마누라 영향이 커요. 부인. 부인 잘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가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주민들은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것,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그러면서 섬겼어요. 그래서 농번기 때 또 추수 때 여러분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비를 내린 것이 바알 신이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알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모든 시내가 마르고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의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하자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너희 수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합니다. 다만 불을 붙이지 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단에 놓고 바알 신을 부르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부르는데 낮까지 불러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 신 조롱하는가, 조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조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래요. 그 규례가 그런가 봐. 그러니까 자신의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데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송아지를 다 각을 떠서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물 4동이 갖다 부라 그래요. 4동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갖다 부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흠뻑 젖고 나무도 다 젖고 또랑까지 흥건했다 그래요. 그럼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태우는데 재물과 나무와 돌과 도랑물까지 다 핥았다 그래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죠.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확 타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재물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물과 나무와 돌과 또랑 물까지 핥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활활 타오르지 않았겠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죠. 여러분 그 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번까지 기도하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소낙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기도로 다시 기도하여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성전이 같은 엘리야가 특이한 점은 간절히 기도한 즉 그럽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들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소원들이 확고하고 뜨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확고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역시 엘리야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원하는 마음에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신이 아니라,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땅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신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비를 내리시는지, 누가 열매 맺게 하시는지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만큼 간절함, 절박함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얼만큼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고, 특별히 걱정될 일도 없고, 그래서 간절함, 절박함이 없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우리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응? 오늘 제목에도 간절히 기도한 적 그래요.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비를 내리시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거 바알 신이 아니고 너희들 생각 잘못됐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여러분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가라고 했죠. 엘리야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서너 번 기도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가라. 여러분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 가자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7번 만에 기도 응답 받았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즉 엘리야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즉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통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7번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은 7은 성경의 완전수라 그런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7번까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헛되리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 내 욕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욕심, 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하는 것들마다 다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했더라면 그러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열심히 일했더라면, 내가 조심했더라면, 내가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맨 이렇게 말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구했더라면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응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니까 첫째 뭐예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시니까 여러분, 내가 병든 몸입니까? 병들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나 정말 큰일 하고 싶어요. 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참 사업도 잘해서 내가 정말 큰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찬들 아시죠? 해찬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대전 중앙 장로교회 돌아가신 그 고강선 장로님이 1973년에 설립한 그 식품 회사죠. 여러분, 최초로 찹쌀로 만든 그 고추장, 잘하죠. 또 뭐죠? 태양초, 다. 지금은 이제 CJ 제일제당 이게 합병됐는데, 여러분, 처음에 그 사업할 때 힘들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회사 살려주신다면, 이 두 가지 서운했대. 내가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봉헌하겠고, 하나님 수익금의 수익을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말 그대로 대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찹쌀로 만든 고추장하고 태양초 고추장은 여러분 너무 많이 팔려서 막 만들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전중앙교회 건축해서 봉헌하고, 저도 가봤어요, 그 교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총회 열렸는데 학교 단체로 데모하러 갔다가 내가 한번 가보고, 학교 전체가. 네?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대전중앙교회, 교회가 엄청 큽니다. 대전중앙교회. 그 다음에 대전 미랄복지대단 세워가지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여러분, 무엇보다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구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 가정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화 성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부터 부패했다니까. 태생부터. 우리 어떻게 애들 보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 보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가냐 악하게 해요. 본성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과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